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예배로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타흐마스와 사다새와 너새와 오디새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먹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말입니다. 또 팥중이 종류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먹기 싫은 이름입니다. 팥중이를 누가 먹겠습니까? 이래서 큰맘 먹고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을 때 마주치게 되는 위기를 레위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에 관한 말씀부터 슬슬 재미가 없어지더니 레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수면제, 구약의 고비사막 이렇게도 부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눈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레위기를 읽으시다가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이 나오시면 마태복음으로 가서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 내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레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위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모세오경 교육을 시작합니다. 5살이 되면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경건한 가정들에서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우리처럼 창세기 1장 1절 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오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얼만큼이나 중요한 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는 날이었지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그 해의 3월부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의 20일까지 대략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예배 공동체 훈련, 거룩한 백성의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와 그리고 레위기 전체 27장,
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총 59장이 이 기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내산 체류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187장이므로 그 중에서도 무려 59장이나 대략 3분의 1이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 핵심 주제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거룩해야만 한다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 세세하고도 복잡한 규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우리를 불편하게만 하는 규정들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세부 규칙을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는지를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레위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뭐 이런 것까지 써 있어. 집에 곰팡이 하나 생긴 거 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머리에 여드름 같은 거 하나 났다고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아주 작고 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걱정하시면서 다 살뜰히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듯 레위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어디 하나라도 다치거나 어디 한 군데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사랑과 관심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우리한테 이런 사랑과 관심의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너희를 너무나도 살리고 싶으니 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전체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감사하며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부터 나병이 다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병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아트입니다. 이 차라아트는 피부병에 걸리다, 피부 발진으로 고통받다라는 뜻의 차라에서 파생된 단어로 한마디로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병으로 번역된 이 차라아트를 무조건 한센병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말로 문둥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문둥병이란 말은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뜻에서 온 표현으로서 한센병 환우들을 향한 조롱, 멸시, 저주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 우선 레위기에서는 가죽과 의류 혹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게까지 차라아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의 벽이나 물건의 표면이 한센병에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차라아트를 무조건 한센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레위기에 열거된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증상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양상의 피부병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차라아트를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일단 나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병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나병으로 확진된 환자가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과 이 조치는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단호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우선 옷을 찢어야만 합니다. 이때 옷을 찢는다에 사용된 페루밈이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단 3번만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 레위기 21장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은 사람을 향한 애도의 표시, 슬픔의 표시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병으로 부정하다고 판정된 환자는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면서 슬퍼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서 윗입술을 가리고는 직역하면
콧수염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콧수염은 일반적으로 얼굴의 하반부를 의미했습니다. 우선은 입을 가려서 나병 환자의 호흡이나 침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얼굴의 하반부를 가리는 모습 역시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의 표시,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옷을 찢는 것도 윗입술을 가리는 것도 모두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나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끊임없이 외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즉시 격리됩니다. 그 즉시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이제 다른 누구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병을 전염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 살아야만 합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야만 합니다. 진영 밖으로 추병된 나병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은 나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쓸쓸하고 외롭고도 홀로 죽은 사람처럼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잔 말입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슬피 울면서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이 옮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고 온 동네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친구나 친척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밖으로 아예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길이 당장에 끊겼습니다. 이 병 때문에 몸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어떨 때는 미친 듯이 가렵고 또 어떤 때는 죽을 만큼 쓰라립니다. 그렇지만 내 몸보다도 내가 아픈 것보다도 가족들이 더 걱정입니다. 두고 온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가 없으면 돈은 누가 벌며 내가 없는데 집안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 갓난 아이를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양해야만 하는, 먹여 살려야만 하는 늙은 어머니를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사랑한단 말을 마지막으로 하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가슴 아프게는 내 가족들한테 미안하단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나날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옵니다.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을 때 단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달려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안부를 물어보면서 내 상처들을 살펴봅니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나병에 걸린,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진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모두 나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다시 가족들한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정결 예식을 준비합시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를 만나러 와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제사장만큼은 나를 만나러 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에 걸린 환자를 진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병이라고 멀리하는 사람한테 제사장만큼은 다가가서 환부를 살펴봅니다.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기피하는 그 사람한테 제사장은 다가갑니다. 환자 본인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사장은 그 통곡하는 사람한테, 그 슬퍼하는 사람한테 제사장만큼은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만지며 그를 살펴봅니다. 이렇듯 제사장은 모두가 멀리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것도 진영 밖으로 나가기까지 해서 만납니다. 혹시라도 나병이 전염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아픈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었던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피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가족들이 나를 멀리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먹고 살 길이 끊겨 막막해졌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 사람들 밖으로 내쳐졌을 때, 나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통곡하며 슬퍼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상처를 예수님의 피로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서, 우리를 낫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렸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만왕의 왕의 통치였습니다. 우리 역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죄인과 병자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인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셔서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험난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만 향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보다 악성 피부병보다 훨씬 위독한 병에 걸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살기만을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프다고 느낄 때 주님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 어둠과 슬픔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과 희생과 봉사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